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 여기가 우리가 잘 아는 베레아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시고 유대 예루살렘 방향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침례 요한은 특별히 그 지도층의 성윤리, 결혼윤리에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지적하다 참수를 당한 그런 곳이죠. 이게 묘하게도 그런 것과 일치가 되면서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질문의 내용이 딱 이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의도는 여기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의도였죠. 예수님께서 더 힘을 가해서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고 싶으셨던 일은 할 수 있는 한 복음을 더 전하고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끼어들고 있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나온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소위 말하는 조사단, 예수님의 정체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문제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나왔던 이 조사단입니다. 우리가 다 감지는 하지만 이게 진리를 위한 옳은 것을 구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렬하게 돌아가 있는 그 상태를 다시 되돌리기 위한 그런 자구책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이라는 것이 항상 이런 식입니다. 예스를 하든 노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 그런데 예스를 해도 노를 해도 문제점이 생기는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는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는 그 두 개의 그룹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학파는 이혼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절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기만 하면 이혼은 가능하다. 근데 이게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죠. 이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이혼 문제가 발생하고 여성이 피해를 입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폐해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부분이죠. 아니라면 아닌 대로, 가부장적 사회가 아닌 대로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한 남성이 올바른 도덕성을 가지고 한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폐해들이 드러나겠죠. 예, 여기에 있는 질문들은 그들이 서로 논쟁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이혼이 가한가, 가하지 않은가. 실제로 그 예수님께서 거론하신 대로 모세율법은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내보내는 일을 허용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항상 다른 어떤 사람을 거치기보다는 하나님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의도가 무엇인지 그 원론으로 돌아가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본래의 목적,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본래의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이죠, 항상. 그래서 한 몸으로 만드셨다, 한 몸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당연히 나누어지지 못한다.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시니 한 몸이 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 마치 제사를,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번제는 다시 재활용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해서 이 제물처럼 드려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거든요.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한, 상대방을 위한 제물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한 결혼?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탐욕에 기반한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나의 봉사, 나의 헌신, 제물로 드려지는 결혼. 어떤 우리 나이 많은 성도님께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이가 많은 성도님이시니까 주님을 일찍 아셨겠죠. 그때도 물론 주님 아셨고 결혼하기 전에도. 그래서 그분의 기도는 내가 꼭 필요한 그 남자, 그 사람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분이 평생 복음을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도 복음의 언저리 중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굉장히 근접해 계신다는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아직도 복음 안에 깊이 들어오지는 못하신 그러한 상태인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 같으면 정말 수없이 이혼했겠다 싶은 그런 상황들을 많이 지나간, 근데 이분이 처음 결혼할 때 본인이 필요한
남자에게 가겠다고 결심하고 헌신한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근데 초지일관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는 그런 분이셨고, 근데 또 제가 볼 때는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남편과의 그 관계, 그게 심각하지는 않거든요. 이 자매님이 항상 헌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의 삶에 그 문제 외에는 거의 하나님께서 다른 문제를 안겨주시지 않는 그런 부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그 삶의 무게, 삶의 짐이라는 것이 한면에서는 일정 분량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한 문제가 그를 고달프게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다른 문제들은 그에게 있지 않은. 옆으로 좀 나가는데 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상대방에 대한 헌신, 제물로 드려지는 것처럼 나의 전부를 상대방에게 주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부분도 반드시 가르쳐서 결혼하기 전에 또는 결혼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결혼에 대한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이 아니요 하나인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나와서 질문하고 있는 것은 이혼하고 싶다는 얘기죠. 이혼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믿고 싶은 것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실제로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도록.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했나? 하나님께서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뭔가? 결혼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도 되는 것인가? 사실 결혼은 절대 나누어질 수 없는 부분인데 그 책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사악함, 특별히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악함이죠.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제 가정 안에서는 그때 당시는 남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도할 수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그 육신적인 욕구를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결정하는가, 이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손에 우리가 쥐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손에.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재정적인 그 자유,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용돈 정도? 이 안에서 자기 자유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유로운 그곳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어떻게 돈을 쓰는지, 자기가 주도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있다. 그럼 그 안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경향성에서 결정을 하는지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본질이 잘 드러나겠죠. 작으면 작을수록 본질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은 악이 적게 보입니다. 악한 것이. 이게 주어진 것이 많을수록 악이 크게 보이죠. 그래서 정치인들, 그들에게 맡겨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이 대단히 커 보이는데 영향력이 큰 것이지 그들의 악이 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악의 그 분량은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을 보고 하나님께서 권력을 맡기신다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항상 옳다고 믿는 거죠. 내가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는 다른 이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훨씬 옳다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시는 거죠. 리더를 또는 정치인들을 비난하기 쉽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질이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보다 더 낫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혼 문제가 그렇습니다. 한 가장이 자기 아내를 내어버릴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미 이런 그 논쟁들이 있어 왔던 거죠.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문제가 없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허락을 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는 아마 자기 아내를 죽이는 데까지 나갈 것이다. 도망칠 때까지 괴롭히든지 아니면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라면 아마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을 때 거기까지 아마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악한 인간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어떤 한국인 남자가 교통사고를 위장해가지고 임신한 자기 아내를 죽인 사건이 뉴스에 나섰거든요. 아주 못된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안에 버젓이 내재하고 있는 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가피 이혼 증서라도 써줘서 여성의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은 그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을 자기 개인적인 탐욕에 근거해서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의도는 항상 진리를 뒤틀고 왜곡합니다. 솔로몬이 잠언에 언급했는지 전도서에 언급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명료하고 선명하고 쉬운데 인간의 꾀가 그것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내용의 말을 남겼습니다. 순전한 사람은 말씀도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해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지하고 응원하시고 역사해 주시죠.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사실은 지적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이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닌 방향성, 그것이 성경에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악한 본질의 문제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때까지 하고 있었던 그 이혼 증서를 믿고 아내를 버렸던 많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받고 본인도 똑같이 행했던 백성들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을 긋고 계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질문들이 항상 예수님을 곤란한 처지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본질적인 문제로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 그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우리의 질문에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질문의 그 오류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열쇠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중심이 올바라야 우리의 질문도 올바르고 그리고 그 의문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우리의 중심이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 그들의 중심이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다면 사단이 그를 휘어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거든요. 깨닫고 통회하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더 강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것은 강박관념을 가져오고 사단에게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박관념과 귀신 들리는 것 이게 거의 유사한 현상처럼 나타나거든요. 결국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단에게 자기의 모든 결정권을 내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 한면에서는 감사하고 한면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권력의 양, 재물의 양,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의 범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 항상 적당하게 우리에게 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을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사용하는 그리고 통치하는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도 맡기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가진 자에 대한 비판도 이제 삼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 그리고 우리의 리더, 직장 안에서 우리의 종교적인 리더, 가정 안에서의 우월한 위치에 있는 분들에 대한 비난, 이 모든 것이 사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필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뿐이고